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이단 연구를 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설교 시간에 째리고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째리고 보시면 제가 벌써 알아요. 그러니까 째리고 보지 말고 편안히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름다운 성장. 여러분, 성장이 아름다운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멈추어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해요. 믿으세요? 이것이 교회의 성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개개인들의 영적 성장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젖을 먹으면 아이들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 아이가 올라와서 처음 교회 와서 이제 그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내려갔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부모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다 있나,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을 살피는데 손가락은 다 있나, 발가락은 다 있나, 코는 제대로 있나, 눈은, 입은, 그러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제일 염려하는 것이 다 있나, 이걸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있으면 얼굴에 웃음이 띄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조금 지나면서 부모들의 염려는 뭐냐고 하면 잘 자라주는가,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야 될 아이가 자라지 않고 멈추어 있으면 부모는 근심하게 되고, 이 아이가 왜 자라지 않을까, 그 원인을 찾으면서 이리저리 알아보는 것이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날 때 잘 자라면 얼마나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성장할 때의 모습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성장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키가 더하고 강건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줘야 될 때 자라야 되고, 또한 자랄 뿐만 아니라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쓸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혜가 충족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키는 커요, 덩치도 좋아요.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맞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덩치에 맞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체격은 참 좋은데 미련해, 그러면 부모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장할 때 모습을 키가 더하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족해 가더라. 그리고 또 체격도 좋아요,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잘못된 데 사용을 하면 도리어
힘이 없는 만도 못하게 부모에게 근심을 끼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부모는요, 가슴을 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플 때가 났는데 그러면서. 어느 아이가 다리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는데 어느 날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난 거예요. 홀로 이 아이를 키우면서 돈도 없고 정말 어려울 때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 아이의 발을 치료를 해주고, 그것도 무료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걷지 못하다가 이제 걷게 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성장을 해갔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어머니와 의사가 만나지 못하다가 세월이 지난 뒤에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됐을 때, 그때 이 엄마가 의사를 만난 거예요. 이 의사가 그 어머니를 알아보고서는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 어릴 때 그 아이 소식을 물어본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걷기는 잘 걷는데, 그러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 아이가 건강해서 성장을 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머니가 의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걷는 법은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어. 차라리 누워있을 때가 더 나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체격도 좋아요,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것에 사용을 하면 도리어 가슴에 못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고 그랬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되 건강하게 지혜롭게 사랑받으면서 성장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부모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해야 될 때에 성장하지 않고 늘 그대로 있으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멈추어 있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는 죽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이 교회에 들어오다 보면 토끼장이 있어요. 토끼들이 얼마나 이쁘게 자라는지 몰라요. 이제 분양을 2마리를 하고 또 친구 목사님이 지금 토끼장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한 쌍을 글로 주고, 그리고 이제 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토끼도 잘 자라지만 그 옆에 보면은요, 석류나무 하나가, 아주 예쁜 석류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아마 지난해에 보셨을 거예요. 그 석류가 얼마나 예쁘게 열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몰라요. 이게 나중에 석류가 빨갛게 익어가다가 쫙 벌어지면요, 그 안에 씨들이 얼마나 청룡하게 보이는지. 지난해에 그것이 많이 열리니까 혹시 누가 따갈까봐 우리 권사님이 망을 씌워가지고서는
꼼짝 못하게 그렇게 해놨더니요, 다 벌어질 때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래, 권사님 몰래 하나를 따가지고 서재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씨를 먹는데 확신을 얻은 거예요. 내년에는 씌워놓지 말아자. 왜냐고 하면 얼마나 신지요. 이게 입에 넣는 순간에요, 그냥 눈물이 나올 정도로 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둬도 우리 교인들이 어차피 못 따먹을 건데, 지나다니는 사람이 교회가 야박하게 쌓아놨느니 뭐 그리고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다 열어놓고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열어놨는데 다른 것들은 다 잎사귀가 나오는데 잎사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꽃이 피는데 꽃도 안 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무성한데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서는 나무 한 가지를 꺾어봤어요. 그랬더니 말라서 퍼렇게 올라와야 될 그 부분이 그냥 허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또 살펴봤더니 원줄기가 갈라지는 거예요. 지난 겨울에 얼어서 죽었어. 죽으니까 아무리 거기에다가 물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영양분을 투여를 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라질 않아요. 싹도 안 나요. 변화도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사랑을 베풀어도 소용이 없어요. 죽으면 관심을 거기에 집중해도 소용이 없어요. 죽으면 자라질 않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제 우리 권사님을 토비 하나를 거기다 놨길래 밑둥이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앙상한 가지만 있던 그마저도 없고 밑둥만 남았어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이 자라줘야 되는데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굴에 기쁨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때는 살펴봐야 돼요. 내 심령이 살았나 죽었나.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심령을 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버린 돌도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될 때에 세워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내 심령이 살아나는 것은 뭐냐? 믿음이 있을 때 내 심령이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죽어가는 심령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옮겨 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천하 다른 이름으로 안 돼요. 무엇으로도 안 돼요.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밖에는 없어요. 누구를 믿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절대로 잘하지 않아요. 변화도 일어나지.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믿되, 어떤 예수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죽으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 저나 다른 이름이 없어요. 요즘 어머니 하나님 알지요? 또 하나님 한 분 또 있어요. 이만희시라고. 그 사람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름 없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믿으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병이 있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자라다가 성장을 멈추게 되면요, 부모들은 아이들의 몸 상태를 살핍니다. 그래도 안 되면 병원에 데려가서 종합 검진을 받습니다. 병이 있으면 이상하게 자라지 않아요. 병 치료를 하게 돼 있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친구들이 로뎀 선교단이라고 그래서 30년 친구들이 같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안양에 있는 반석교회 그곳에서 같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거기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참 성품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그 장로님이 우리들 보고 잠깐만 와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닭장이 있는데 안양 시내 거기에서 닭을 키우는 거예요. 한 20마리 정도를 키우는데 그 닭장 위에 문을 딱 여니까요, 거기에 세상에 달걀이 6개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아침마다 이것들이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6개씩. 그러니까 이 뚜껑 열기만 하면 아침에 6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가지 않고 놔뒀었다고. 그러면서 그 6개 달걀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가셨다가 다 하나씩 집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안 집었어요. 그리고 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점심 먹으러 가는 거니까 이거를 밥에다 넣고 기름을 넣고 비비면 이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점심을 먹고 와가지고서는 사모님이요, 닭장 문을 딱 여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지 엄마 따라서 졸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모이를 주면 그것들이 쭉 와서 모이를 쪼아 먹고 엄마만 따라다녀. 그 사모님 모이 주니까. 근데 유독 한 마리가요, 저 구탱이에서 졸고만 앉아있는 거예요. 병아리인데. 내가 얼마나 잘 알아요. 우리 선교마을 요
그 건너편에 교회 있을 때 제가 60마리 다 키웠어요. 거기에서 말이에요. 오리도 키웠어요. 어느 날 많이 불어나니까 남선교회에서 목사님 힘드시지요?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니 많이 없애더라고요. 나는 그거 내가 키워서 그런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불쌍한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가 꼬박꼬박 졸고 앉아 있어요. 내가 너무도 그거 잘 알거든요. 병아리가 졸면 못 들은 거요. 안 키워봤어도요, 병든 거요. 병든 병아리는 꼭 뭐예요? 졸고 앉아 있어요. 여기도 졸고 계신 분들은 병들었을지 몰라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거는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 마이시린을 주사로 놓던지 아니면 물병에다가 마이시린을 타놓으면 알아서 먹고서는 치료가 되니까 저거 치료하지 않으면 꼭 문제가 생기는데 저것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병들어서 다 죽게 만든다. 치료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우리 한번 보세요. 영이 병들면요, 시기, 분냄, 기만, 수군됨,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볼 것도 없어요. 병아리 졸고 앉아 있으면 병든 것처럼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만하면 영적인 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병들면 잘하지 않아요. 믿으세요? 우리가 영적 건강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육체도 마찬가지요,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 영이 병들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이 병들면 원망과 불평만 나와요.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서 내가 병이 있나 살펴야 돼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어느 한 곳에서 문제를 냈어요. 공공하면 100세까지 산다. 그 공공에 무엇이 들어가면 되나, 그런 문제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주 하지 않으면 100세까지 산다. 금연하면 100세까지 산다. 뭐 그러면서 이제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한 분이 정답을 맞췄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옛만 하면 100세까지 산다. 따라서 해봐요. 옛만 하면 100세까지 산다. 여러분 너무 근심하지 마요. 그냥 옛만 하면 100세까지 살아요. 옛날에는 그랬대요. 9988 그랬는데 요즘은 바뀌었답니다. 150 빵빵 그렇게 나간다. 뭔 얘기인지 아시지요? 150세까지 빵빵하게 짱짱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 짱짱 150 빵빵 뭐 그런데요. 여러분도 육체의 건강도 있어야 되지만 영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이 병들면 성장하지 않아요. 내 입에서 원망만 나와요. 내 입에서 불평만 나와요. 다른 사람까지도 병들게 만들고 결국은 함께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건강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을 보면은요, 아이들이 잘 자라야 될 때 성장을 멈추면은요, 먹는 걸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먹는 음식을 살펴보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꼭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골고루 먹어, 골고루 먹어 그래. 균형을 잃어버리면 성장이 멈추게 돼 있어요. 우리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균형을 잃으면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균형을 이루는 영적 성장의 균형은 뭐냐? 가장 먼저는 예배를 통한 영적 충족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시간 한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믿으세요? 그리고 예배만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음식을 먹는데요, 잘 먹으면 그냥 소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침샘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 먹은 음식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들이 몸에서 함께 섞여질 때 이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이제 가두어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내 영적 상태를 강건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영적 성장의 균형은 뭐냐? 그 다음에는 헌신의 삶, 순종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았어요. 또한 기도를 통해서 섞여졌어요. 그래서 소화가 돼서 이것이 내 몸으로 흡수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을 소화시킬 수, 그 운동으로 풀어낼 수 있는 헌신의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균형이 있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정말 이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만족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어느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임금이 있대요. 그 임금이 어떤 임금이냐고 하면 최저임금. 이 사람이 제일 가난하대요. 그 말을 했더니 한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제일 어렵게 사는 왕비가 있대요. 최저 생계비. 그 사람이 제일 어렵게 산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그래요. 제일 만족한 부족이 있답니다. 그 부족은 대만족.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하면요, 정말입니다, 만족이 있어요. 믿으세요? 영적 갈급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부하다, 나는 다 있다, 그 사람은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을 갖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영양분을 분해시키고, 그리고 또한 행동을 통해서, 헌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이 멈추었습니까? 우리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내 영이 죽지는 않았는지, 죽은 영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공급을 해도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병이 들어있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병든 그 부분을 치료해야 돼요. 여러분, 균형을 잃어버리면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영적인 균형을 늘 갖추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생활, 기도하는 기도생활, 헌신의 봉사의 생활이 영적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이 신앙을 가질 때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는 복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됨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장이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세상에 주인 삼은 게 있으면 우리 영적으로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장 정결함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요,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나는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시는 여호와